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내용만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보셨는데,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왕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 말씀이 전대제 있는 가운데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7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그 다음에 주를 의지함으로, 이런 가운데서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내용은 그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하여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수위를 당기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을, 그리고 또 주의 힘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같이 그 다윗에게 역사해 주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마지막 13절 말씀, 다윗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결론짓는 말씀의 내용인데, 바로 그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주의 능력이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의 능력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의 능력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해보는데 반응을 한번 보여보세요.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주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주의 능력으로 길이 열려주고, 주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것은 주의 구원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주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부터 열까지 하여튼 그 모든 시작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13절 말씀의 내용이, 이 결론이 뭔가 하면 바로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제가 저 음식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하여튼 갑오징어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 그 음식점을 많이 이용을 하고,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참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메뉴표를 보다 보니까 원주에도 있더라고요. 원주. 그래서 원주에 신방 간 김에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갔는데, 식사하는 팀이 거기 웬 한 팀이 와 있고 우리하고 두 팀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음식이고 똑같은 재료고 저울로 달아서 이제 그 본사에서 레시피를 좀 똑같이 하는데, 거기는 늦게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얘기하면 거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시골이고 하는데, 말이 서울이지 약간 이렇게 외진데
약간 산쪽 같은 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받으며 가면서 아유 여기까지 무슨 밥을 먹으러 가나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가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 하도 맛있게 먹어서 이렇게 보니까 원주에도 지점이 있더라고요. 원주를 찾아갔는데 그 레시피에 의해서 똑같이 음식을 만드는데 이상하게 맛이 없고 그리고 이상하게 손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실망을 했는데 제가 뭔 이야기하는가 하면 똑같은 거 가지고 하는 것 같고 집은 오히려 원주에 있는 집이 더 이쁘게 잘 지었어요. 환경도 더 좋아요. 소나무 있는 데다가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보면 한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모든 것으로 보면 원주에 있는 식당이 훨씬 나은 것 같고 거기는 아닌 것 같은 게 손님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 음식을 먹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갖고 안 갖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파는데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조리하냐 했더니 양도 거기서 본사에서 이제 보내주니까 양도 그 양, 양념도 그 양념 똑같은 거예요. 불판도 그 불판 똑같은 거예요. 하다못해 집게나 가위나 보니까 거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맛이 영 아닌 것 같고 손님도 없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에는 뭐가 생겨날까? 믿음이 성장하고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확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확증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확증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 그분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주를 의지하여 그런데 그 결과가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함으로 나타나느냐? 주를 바로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주를 의지할 때 주의 힘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주님의 힘으로 바울 사도가 고백할 때 뭐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다른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건 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그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신앙은 확증이 있잖아요. 확증이 있으니까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될 때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고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오늘 고백되어지는 가운데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권능, 그 권능이 어디 가운데? 내 삶 속에 권능이 어디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찬양하는 것이 오늘 시편 21편의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를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고, 왕이 주의 힘을, 내 왕이 주의 구원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내용의 다른 구절들은, 그 가운데서 오늘 결론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구원, 주의 권능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권능을,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봐서 알 수가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들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십계명의 가장 머린 말에 써놓은 글이 그거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 종된 곳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들 인도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머린 말 끌로 남겨놓으신 것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1계명에서 10계명 같은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여호와는 바로 그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초로 해서 그것이 머리가 되어져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리고서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 다윗은 바로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말씀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되어졌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나를 구속하신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이 말씀처럼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증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과 한번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건 무엇을 말씀하느냐?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주의 바로 그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뭐예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2020년도에 우리 성도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지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까지 기도 간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제적 고백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선제적 고백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닳는 것이 뭔가 하면 선제적 고백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면 선제적 고백이 뭐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제적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개인에 대해서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도 선제적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고 어떻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으로 가득 찬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40-50년 전보다 생각해보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선제적 고백보다가도 지금 현재에 대한 불평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그것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제적 고백을 드리세요. 선제적 고백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우리 딸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선제적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 우리 성경 읽어지는 보면 구약을 공부하셨잖아요. 예언서에 보면 앞으로 되어질 것을 지금에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을 해요. 그 선제적 고백이에요. 선제적 고백.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을 따라서 도망을 가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천만인이 나에게 친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뭐예요? 선제적 고백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지금 갇혀져 있어요. 여호와여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나의 목소리로 내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는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던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드리고 나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나이다. 내가 성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요나서 2장이 요나의 기도인데 5도 방정을 다 떨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건지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직도 어디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거기가 아직도 물고기 뱃속이에요. 우리 교회에 친인척 되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강단에 세워줘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얼마 동안 제가 속으로 꿈도 참 잘 꾸신다. 그 아들의 생활이 완전히 개차반이요. 그건 개천에서 용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얼굴에 막 다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니면 상처도 나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뭘 했냐? 선제적 고백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목회를 잘 하고 계세요. 이제 저보다가 한 1-2년 나이가 더 높으니까 내년 후년 은퇴하겠네요. 신학교는 한참 후배지만 연세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냐?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참 있다가. 누구도 그 사람이 목사님 돼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도 생각지 아니하고 지도하던 전도사도 생각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바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선제적 고백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고백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끝까지 경험하게 하소서,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선제적 고백을 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도 모여 앉으면 자꾸 김 빠진 소리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요새 시대가 이래가지고 뭐 어쩌게 가난한 신자들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뭐 인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요새 그 뭡니까 그냥 이렇게 어깨띠 들고 가서 노방 전도하면 그게 뭐 요새 그거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고 하여튼 뭔가가 근데 요새 지난번에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그 단무지반 그 전도를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실제로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봄나면은 단무지반을 운영을 하려고 그래. 단무지반이 뭔지 아세요? 단순 무식, 그다음에 단무지 지속 반복, 어깨띠 두르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예수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구호를 얘기를 해줬더니 그분이 얼른 적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예수 믿으세요? 성도교회 오세요? 그거 단순 무식한 거. 이것도 막 인생에 살면 얼마나 살고 뭐 그렇게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완전히 여기는 단무지반, 단순 무식 반복 지속적으로 가서 그냥 어깨띠 두르고 옛날 70년대 하던 전도 방법으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세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선제적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서 행하는 거.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 역사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교회 위에도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은 버리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 교회마다 정상적인 교회 쳐놓고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숫자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의인 열을 찾으셨던 주님이세요. 에스겔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의인으로 그 토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뭐 정권이 이렇고 저렇고 해도 한국이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도자 때문에 잘 자랐다고 생각하네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목사님들이 유능해가지고 물론 교회가 잘 됐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가 계실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는 그들에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이 마지막 13절 고백,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그리고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위에 2020년도 정말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교회가 그같이 복을 받고 주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삶의 터전에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더라.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우리가 이 귀한 고백, 다윗이 바로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주의 권능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게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속되는 역사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외에도 교회 외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끊임없게 하옵소서. 2020년도 그 같은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터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